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세 번째, 가나안의 단계.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며 가나안에서는 나와 주님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 연합의 정도는 광야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정도입니다. 광야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이며 애굽과 가나안은 기쁨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기쁨과 가나안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애굽은 나를 위해 기뻐하는 곳이며 가나안은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옛 본능의 충족을 기뻐하며 가나안에서는 새 본능의 충족을 기뻐합니다. 애굽에서는 나의 성공, 내 이름, 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하지만 가나안에서는 주님의 성공, 주님의 이름, 주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합니다. 애굽의 기쁨은 혼탁한 기쁨이며 그 기쁨을 경험한 만큼 광야에서 고생해야 하지만 가나안의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며 천국에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광야의 죽음을 경험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이 대상이 중요하고 현장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애굽에서는 대상이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나 자신 중심적인 것이 강해요. 그런데 가나안은 이게 하나님이 나의 대상이 되고 현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가나안의 기쁨이 애굽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르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된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한계를 매이지 않고 거기에 차원에 이제 우리가 거기에서 매이지 않고 그 이상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요.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도 어떤 물권에 대한 부분이 열려도 또 인권 부분에서도 그렇고 사역적인 부분에서도 내가 보는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관점에서의 시야가 열리거든. 이게 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제가 1월에 이제 미국을 저 혼자 가잖아요. 그런데 혼자 가는데 이제 혼자 가도 저는 좋아요. 왜 좋냐?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저는 하루 종일 저 혼자 있어도 왜 행복하냐? 그냥 편안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린다라는 것은 나의 극한된 차원의 시야와 그 차원의 사고에서 이제 떠나서 이제 거기가 애굽이니까 가나안이라는 것은 늘 하나님과 모든 것을 이제 함께 하는 거야. 그러니까 좋은 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나에게 극한된 사고와 그 환경과 대상을 갖고만 가는 사람들은요, 다 힘들어요. 제한적이야.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 관점. 그러니까 대상이 있잖아. 이제는 나를 뛰어넘고 하나님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이제 내 주변에 많은 대상들이 생기잖아.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밥을 먹는데 목사님들이 쫙 한 6명이 앉아서 같이 얘기를 나눴거든. 어이구, 다 열심히 하는 분들만 앉아 계시더라고. 근데 제 마음이 어떻겠어요? 든든하지. 예? 아주 그냥 이제 한 명 한 명 막 굵직굵직한 분들이 서가니까 이제 정말 해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데 그런 거를 의식하지 않고 늘 하나님을 대상으로 갖고 가는 게 가나안이다. 하나님이 나의 현장이 되는 게 이제 이게 영적인 거거든요. 그 길을 가는데 점점 사람이 늘어나는 거야. 응? 우리 여기 우리 최웅란 성도 어디 있나? 손 한번 들어봐봐. 우리 최웅란 성도. 처음에 만났을 때 아산에서 만났을 때요, 답이 안 나왔어. 아이고.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가나안 나눔에 참여만 하는데, 말씀만 듣고 같이 가는데, 내가 특별히 기도하는 것도 없어요. 새벽기도 끝나면 여기 와서 앉아 있어. 기도해 달라고. 그럼 그때 잠깐 기도해 주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이고, 지금 좋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엄청 좋아졌어. 이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이 나라는 존재와 같이 현장도 내 주변 현장밖에 없어. 근데 이 영적이다라는 가나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어마어마한 현장이 만들어져. 어마어마한 인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집회하고 그 국성구 목사님, 어제도 그 밴쿠버에서 오신 목사님 보고 국성구 목사님 아냐니까 잘한다 하더라고. 우리 김경수 목사는 그 목사님한테 그랬대요. 나는 예산 간다고 맨날 그랬대요. 그 얘기 어제도 하시더만. 근데 나는 이 타교단 목사님인 줄 알았더니 감리교 목사님이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그 국성구 목사님 아냐니까 잘한다고 하더라고. 그 국성구 목사님 감리교 목사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다 하는데 내가 어제 그랬어. 내가 캐나다 밴쿠버 갔더니 목사님들이 다 기회만 있으면 다 도망가려고 하더라.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 맞다고.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장을 만드는 게 가나안인데 그래서 그 현장을 만들어서 오는 기쁨이 가나안인데 그걸 만들지 못하면 도망갈 분이만 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게 가나안의 영성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영성이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오는 그 기쁨이 영성이란 말이에요. 가나안의 영성.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나타나는 그 평강이 가나안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있으면요 사람이 병이 그냥 나서 버려. 어제 저녁에 우리 사모가 그러대. 목사님 힘들지 않아요? 그러더라고 나보고. 힘들긴커녕 힘만 뽕뽕 나더만. 이 영적인 거라 그러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직강하니까 나도 힘이 막 솟더라고 아주. 근력이 빠지는 게 아니라 솟아 아주. 그게 영적인 거라니까. 희한하다니까. 앞으로 직강 내가 다 해야겠어. 우리 목사님들이 하셔야죠. 예. 가나안은 사랑의 단계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사랑의 곳간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육신의 생명이 소멸되고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하기 원해도 사랑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소유욕이며 욕심이며 자기 본의이며 자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기능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머리에 기능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듯 영혼의 기능이 발전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오직 성숙되고 진보된 영혼만이 속에서 영혼의 기능이 흘러나와 쉽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랑은 자아적인 사랑입니다. 그들이 가족을 사랑하든 그의 연인을 사랑하든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으며 육적이고 아담적이며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적인 차원에서는 자아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자기중심 사랑이에요. 한계가 있어. 근데 이 가나안이라는 것은 내 자아를 뛰어넘은 거야. 어떤 이성도 뛰어넘고 사실도 뛰어넘은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대상을 만들고 가는 영적인 사랑이다 보니까 차원 자체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그걸 뚫어야 돼. 우리가 여기 이 가나안 나눔을 하면서 24강을 잘 강의를 하는 거, 또 우리가 여기서 사역을 잘 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반드시 가나안의 영성까지 가야 돼. 그러니까 제가 미국 가서 그 20일 넘게 있는 동안에 저번에 이제 35명의 강사들과 함께 갔잖아요. 나는 35명 그러니까 이게 많지 않은 줄 알았어. 공항에서 모였는데 놀래버렸어 내가. 짐만 우리가 갖고 간 짐만 한 50개가 넘었어. 세상에 막 박스로 막. 그리고 에어프레임이며 그
그 비행기사에서 50kg씩을 갖고 가게 해줘서 그나마도 우리가 갔다 왔잖아.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저 차 운전해줬던 이술래 목사님이 아유 처음 해봤는데 나 답이 안 나왔어. 하여간 그 저기 그 임팩교회 사랑의 교회 그 목사님이 그 뉴저지에 있는 한국 목사님이 이 이술래 목사님이 막 식탁에 앉아서 얘기를 북한 선교 얘기를 꺼내는데 나는 눈이 땡그래서 저런 여자가 다 있나 하고 막. 에? 그런데 세상에 이 체스 목사님은 막 이거 상을 치고 일어났다 앉았다 막 그래 막 화가 나가지고 그걸 막 못 참는 거야. 아이 그런데 이분이 첫 번째 설교를 듣고 그냥 강의를 듣고 선악과 듣고 노는 시간에 쉬는 시간에 와서 나한테 그러잖아. 내가 입 다물라고 다녔는데 자기가 알고 목사님 이제부터 말 않기로 했어요 그러더라고. 아이고 그러더니 그냥 20일 동안 저를 운전해주고 다녔잖아. 그 우리가 밴 세대 빌려가지고 15인승 막 쫙 막 1호차 2호차 3호차에서 막 몰고 다니고 내 맨 앞에서 나를 태우고 이제 운전하고 다니는데 처음엔 걱정을 했어. 20일 동안 어떻게 얘기를 다 들어야 되나. 그런데 이제 영적인 코드가 맞기 시작을 하니까 이야 너무 좋아 막. 그리고 한국 와서 한 달 동안 또 있다 갔잖아. 막 교육받고 안 하고. 근데 한국에 왔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의 깊은 영성을 내가 봤어. 아이고 일반 목사님이 아니야. 그래서 내가 우리 남 목사님 연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그 우리가 이 가나안이요 기가 막힌 동네라니까. 이 동네가 일반 동네가 아니에요. 여기 오면 사람들이 살아. 그냥 뭐 특별하게 말씀 전하는 것도 없어. 근데 살아. 그런데 그 이술래 목사님이 한 얘기가 뭐냐면 희한하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 보니까 35명이 다 오합이잖아. 다 오합지졸이거든. 다 막 부족하고 연약하고 막 병원 수술하고 나온 지 며칠 되지도 않은 분들이 오고 막 나이 드시고 그랬는데 가는 데마다 기적을 보는 거야. 그러면서 이 목사님 하는 얘기가 이 가나안은 가나안의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봤다는 거예요. 에? 그러고 여기까지 쫓아왔잖아. 그렇게 미국에 7, 8명이나 와서 교육받고 가셨잖아. 아마 지금 이거 어제부터 이제 이 유튜브 이게 나가니까 거기서 다 보고 있을 거예요. 에? 미국 목사님들 1월 달에 봬요. 예. 가나안의 단계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주님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속에서 주님이 흘러나와 그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정욕을 사랑하고 머리는 지혜를 좋아합니다. 심령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성숙되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깊이 임하시고 좌정하시며 은사, 능력도 아닌 지혜의 계시도 아닌 온전한 사랑 속에서 연합되어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각이 열리지 않아서 수많은 진리와 지식을 배워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듯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가나안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본래 영성이고 본래 영적인 거야. 그런데 우리가 육성과 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접하니 돼, 안 돼? 안 돼. 어?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 말씀을 갖고 오면서 여러 명의 목사님들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기도로 영적인 것 뚫고 그냥 이렇게 지식적인 것 갖고 가기는 했지만 영적인 거를 진짜 이 말씀으로 영적인 걸 뚫은 건 없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데 우리 가나안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세계를 뚫었잖아. 근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단순한 말씀이요. 영성이 가나안의 영성이요. 가나안의 영성이요.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으로 말씀을 뚫었단 말이에요. 말씀 갖고 영적인 말씀의 차원에서 영적인 세계를 뚫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거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여기 무슨 이론을 배울 게 있나고 오는데 이론이 아니요. 마지막은 영적인 거야. 그리고 영적이어야만 실상이 되는 거야. 이게 왜? 영적이다라는 것은 그 자체가 믿음이야, 사랑이야, 용서고 그 자체가 이런 인격을 갖고 있는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뚫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마지막 단계를 뚫은 거야. 그게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를 뚫은 게 가나안이야. 영적으로 영적인 것을 뚫은 게 가나안이야. 자, 손 한번 들으시고 영적으로 영적인 걸 뚫는 것이 가나안이다. 가자. 예. 그들의 지각은 단순하여 육신의 필요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으며 어두운 골짜기를 싫어하고 골치 아픈 것들을 싫어하며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웃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들의 지각이 조금씩 열리고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이 참 진리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실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후 여기에서도 탈진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며 드디어 어느 순간 영성의 길을 서서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의 길이 열리면서 그 세계가 곧 사랑의 세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애굽에 있을 때는요, 거기 애굽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 그러나 나중에 가나안에 가보니까 진짜 세계는 여기라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성의 세계 가나안까지 가야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돼. 그러니까 그 얘기를 그전에도 제가 몇 번 했지만 믿음은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들어. 영적인 세계는요, 믿음으로 해야 시작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베겟이 모세의 어머니 요베겟이 모세를 나일강에다 그 갈대 상자에 태워서 띄울 때 이게 얘 죽고 사는 걸 하나님께 맡기잖아. 근데 그걸 맡길 때 뭐로 맡겨요? 믿음으로. 믿음은 시작하게 만들어. 그런데 이 믿음으로 띄우는 순간 인간의 시간이 끝나고 누구의 시간이 시작됐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간이 작동되기 시작하더라는. 그때부터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야. 80년 후에가 아니라 어머니가 띄울 때부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갔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이 가나안이 왜 중요하냐면 가나안부터가 무슨 시간이 작동돼? 하나님의 시간이 작동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육성과 이성과 아무리 살아야 안 된다니까. 우리의 어떤 은사적인 것 같고 해도 애굽밖에 안 되고 말씀을 알아도 배워도 공부해도 이성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인간의 시간이야. 가나안은요, 믿음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 믿음으로 요베겟이 모세를 띄울 때 인간의 시간이 끝나고 하나님의 시계가 작동되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모세는 누가 이제 이끌어가?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인간적 방법을 쓰지 않는 거예요. 오늘도 여기 제주도에서 오신 목사님이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나누는데 벌써 이 영의 단어를 쓰고 계시더라고. 마지막은 영성의 세계가 중요하다고 찾고 있었대. 그런데 우리 서석윤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눈이 번쩍여서 여기까지 오신 거야. 막 제주도에서 막. 어? 이 얼마나 감사해요.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근데 그냥 금방금방 알아듣잖아, 말씀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제 광야의 문턱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가나안의 소리를 들어야 돼. 우리가 가나안의 언어와 가나안의 말씀을 들어야 들어가는데 누구도 그 얘기를 안 해주면 들어가질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요. 건너기 전에도 있고 건너기 후에도 있어.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강 건너에서 건너가야 될 그 하나님의 성까지 가기 위한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그 가나안의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우리 서 목사님이 가나안의 얘기를 하니까 애국 광야 가나안 얘기를 했대. 그런데 귀가 번쩍 떠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누군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해주질 못한 거야. 근데 이제 우리가 할 때가 왔습니다. 예. 주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며 마귀의 세계는 미움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실상은 사랑이며 지옥의 실상은 미움입니다. 주님과 천국의 실제를 발견해 갈수록 그는 사랑하게 되며 사랑의 실상을 알게 될수록 그는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영성이 열릴수록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의 대상은 돈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니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 그분을 곧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자신들의 욕망을 구하며 그 후엔 진리를 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주님 자신, 그 사랑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가나안에서는 하나님과의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하고 애굽에서는 나 차원의 나라는 존재에서만 이 관계가 되거든요. 실상 애굽에서는 관계가 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나 중심이야. 왜 나 중심이냐면 관계가 돼요 안 되니까 나 중심이야. 안 되니까 나 중심인 거예요. 내가 나 중심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읽었던 서적 중에 한 가지가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책이 있어요. 나 그 책 읽고 굉장히 고독했어요. 군중 속의 고독이라니까요. 많은 사람 속에서요. 왜 그 고독한 자가 되고 홀로 자기 중심이 되냐면 자기 중심이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대상을 만들지를 못해. 애굽에서. 그러니까 외로운 거야. 그런데 이 가나안이 왜 가나안이냐면 대상이 만들어지기 시작해. 그런데 이 하나님과의 대상이 왜 가나안에 되는 것이 중요하냐면 가나안까지는요. 애굽 이제 애굽까지는 이 소리 조금만 켜주세요. 애굽까지는 나 자신이 대상을 만들지 못한다겠죠. 그런데 이 가나안에서부터는 대상이 이제 하나님과의 대상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이 애굽에서는 육신적으로 이렇게 육신의 어떤 무슨 부분 차원에서 이 대상을 만들려니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육신의 차원에서 만들려니까. 본래 대상을 만들려면 육신이에요? 영적이어야 돼. 영적이어야 돼. 인격이 돼야 된다. 영적 그러니까 좀 덜 와닿는데 영적이라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영성이라는 단어가 뭐라겠어요? 신의 성품, 신의 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의 성품이라는 차원의 인격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데 그 신의 성품의 인격까지 갔다는 것은 뭐요? 모든 사실을 뛰어넘는 거야. 이게 사실을. 그러니까 모든 사실을 뛰어넘어서 그 믿음과 관계의 세계가 바로 영적 세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성의 세계는 육적으로 모든 것이 이제 그 차원에서 풀어가는 거고 이 애굽 광야라는 데는 이성이야. 머리로 해결하는 데야. 그러니까 지식은 뭐예요? 머리잖아, 머리. 제가 맨날 부끄러운 얘기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를 맨날 하면 빵점 맞았다고. 나는 받아쓰기를 잘하는 사람을 보면 정말 신기했어요. 어째서 애들은 받아쓰기를 잘할까? 저는요 맨날 빵점 맞았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 외우는 걸 못해. 그리고 언어 사용을 지금도 제가 이렇게 가끔 우리 사모한테 물어봐요. 지금은 이제 컴퓨터에서 이게 검색을 하면 받침을 틀렸나 맞았나 아니까 지금은 그거 이제 검색해서 좀 혼동되는 거는 내가 하지만은
지금은 하도 많이 하니까 이제 몸에 익혀져 버렸어 이제는 그 단어도. 그러나 초등학교 때는 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늘 받아쓰기를 하면 빵점 맞았어 맨날. 그런데 이 광야까지는 뭐요? 이렇게 이 지식적으로 배우는 거야. 이게 배우고 익히고.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이게 대학은요 거의 객관식이 없어요. 다 주관식이 주관식이다 보니까 다 교수들이 문제를 내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교수님들이 가르쳐 준 거를 거기다 정리를 해야 돼. 근데 이게 외우지를 못하니까 나는 내 차 번호도 모른다니까 지금도. 우리 이계성 목사님 나랑 똑같아. 차 번호를 몰라. 그래서 저기 무슨 주차장에서 나올 때 뭐 차 몇 번이야 누르라면 못 눌러요. 외우질 못해가지고. 우리 교회 아무것도 외우지도 못하고 전화번호도 우리 사무전화 하나만 외우고 있어요. 제 전화번호. 그것도 기적이지 외운 게. 그래서 제가 이게 강의할 때 사람들 이름을 댈 때 늘 힘든 거야 내가. 그러니까 나는 애노다고 노새 처녀 노새 애노새 아내인가? 예. 그하고 이 봐도 헤매잖아 이거. 사람 얘기하려면 헤매.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세계인데 영적 세계는 이렇게 외우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부터는 외우는 세계가 아니에요. 흘러가는 세계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거야. 가나안이라는 세계는 배우고 이 기억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오시는데 이게 이해가 안 돼. 여기서는 아니 뭐 배우는 것 같은데 흘러와. 안 배우는 것 같은데도 흘러와. 이게 영적인 가나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오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낮은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기독교는 그렇게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매다는 것에 그렇게 똑같이 매달릴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차원이 다른 것이며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많은 사람들이 이게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거라는 얘기는 관계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딱 잡아서 얘기한다면 애굽은 육적인 차원에서의 은사라면 광야는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게 광야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게 가장 높은 차원인 줄 알았어. 근데 어디밖에 안 돼요? 광야밖에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차원에 힘을 썼어. 근데 됐어 안 됐어? 안 됐어. 마지막 단계는요.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는 단계요. 관계요. 관계. 그러니까 관계가 안 되니까 다 각계 전투잖아. 응? 다 개교회 중심이잖아 또. 응? 그러니까 영적이지 못했던 거예요. 왜? 영적인 세계는 인격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주님.
사랑이 지식이에요, 관계예요? 관계지. 예수님이 얘기했잖아. 그죠? 여러분들 이 관계를 하는 마지막 단계를 우리가 이해를 못했던 거야. 자, 손 한번 들어봅시다. 가나안은 관계다. 거기까지 가야 결과가 나온다.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시작하게 만든다면 사랑은 모든 것의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야?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요, 다 결과가 없어. 그런데 결과를 만들지 못하게 만든 놈이 바로 이 뒤에 있는 선악과였던 거예요. 끝없이 뭐를 깨? 관계를 깨. 응? 그러니까 이 선악과가 원죄인데 이것이 단순히 불순종으로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결과를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하면서 결과 없는, 그냥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말씀도 가르쳤지만 그거 갖고 되질 않는다니까. 관계가 안 되니까.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놀란 거야. 35명이 가니까. 나는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그냥 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고 오자고 간 거야, 나는. 근데 이상하게 놀래더라고. 다 눈만 보니까 눈이 땡그레져 가지고 놀래고 계셔. 왜 그런가 했더니 35명의 목회자들이 단합해서 여기까지 온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다 강의를 해. 지금까지 온 목회자들이 많이 데리고 온 목사님들 있지만 그분들이 누구만 강의해? 리더 한 목사님만 강의를 해. 근데 우리는 전체가 다 강사거든. 거기에 놀려버린 거야. 뭐 때문에? 관계 때문에. 거기서 가나안의 영성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개교회에서 혼자 해서 이거 했다가요 또 광야로 떨어져.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까지 가야 능력이 나가. 거기가 가나안이라니까. 관계까지 못 가면요 이 말씀은 팍 죽어버려. 우리 가금미 목사님 오늘 잘 왔네. 노래하는데 그냥 잘하잖아, 그죠? 그 전에 내가 기억이 나. 아주 그냥 저 서울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 서울 이제 거기 오셨거든. 목소리가 막 쫙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참 좋았어, 아주. 그런데 아무리 가금미 목사님 목소리 좋아요. 혼자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역사가 안 일어나. 마지막은 동행이 돼야 돼. 응? 그러니까 제가 우리 글로벌 동행 선교회잖아. 글로벌 동행. 겉으로만 동행 선교회지 실제로는 마지막 무한 동행이에요. 마지막 무한 동행. 동행이 끝이 없어. 근데 이 동행을 깨면요 영적인 게 확 깨져 버려. 그래서 제가 가장 경계 1호가 가나안의 이 관계를 깨는 영성을 가지면요 이 가장 경계 1호가 저한테는 작동이 돼 버려. 이게 나도 모르게 이 네이다에 걸려 버려. 관계를 깨는 일을 하게 되면. 그러면 저는요 굉장히 예민해요. 아주 다른 것 내가 이렇게 외우는 건 못하고 이름도 맨날 버벅거리고. 우리 김수현 목사님 막 이제는 외웠네. 김수현 목사님 막 이수연이라고 했었고 김수현 목사님 어디 계시대요? 거기 계시구나. 그러니까 나 사람 이름도 잘 외우질 못해. 외우는 걸 못해. 그런데 제가요 영적인 이 부분은요 엄청 예민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은 왜 이 관계가 중요하냐? 배우는 거요 흘러가야 돼. 흘러가야 영향을 받게 된다니까. 사랑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돼야 사랑이 흘러와. 용서는 배우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돼야 용서의 세계가 열리는 거야.
믿음은 배우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돼야 믿음이 흘러와. 평강은 혼자 갖는 게 아니에요. 관계가 돼야 평강이라는 게 흘러와요. 그래서 이 마지막 가나안의 영성인 이 사랑, 믿음, 용서, 이런 평강, 이런 것들은 배우는 게 아니라 흘러가는 거야. 뭐가 돼야 흘러가? 관계가 돼야. 그래서 가나안은 관계의 세계다. 예.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자, 어디 성품에 참여해? 신의.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돼야 하나님의 신의 성품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관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육성을 뛰어넘어 이성을 뛰어넘어 이제 영성의 세계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해서 이제 딱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는 생활을 자꾸 바꾸고 외적인 것을 바꿔서 된다는 거예요. 정립이 돼야 돼. 신앙이 정립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정립되기 위해서 뭐가 정립돼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나안의 영성의 차원까지 간 사람이 이 영적인 거야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돼서 한번 세상 바꿔봅시다. 예? 그런데 혼자 해야 돼. 대상이 있어야 이 연합이 돼야 돼. 연합이.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수기에 연합이 말씀, 법궤를 중심으로 말씀을 딱 중심으로 지인을 이루니까 하나님이 은나팔을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은나팔, 구름을 움직이는 은나팔 해가지고 AI한테 물어보라니까 딱 나와요 거기에. 응? 구름을 움직이는 은나팔. 어? 그러면 은나팔이 딱 구름이 이제 옆에 법궤 상자 위에 떴다가 지성소에 떴다가 옆으로 딱 비껴 뜨면 막 텐트를 걷고 행군 대열로 만들잖아. 그런데 행군 대열을 만들었을 때 이 은나팔이 이제 뭔 역할을 하냐면 구름이 움직일 때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은나팔을 빰빠람 불어야 구름이 움직여. 구름이 먼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하늘을 움직이는 나팔은 지인을 이룬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야. 어? 그러니까 혼자 해서 은나팔이 주어지질 않았던 거야. 그래서 가나안은 바로 관계라는 거야. 예. 애굽에서 볼 때는 광야인들이 한심합니다. 광야에서 볼 때는 가나안인들이 불쌍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러서야 종합적인 안목으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여행해 본 길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지나간 삶의 의미와 방향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구원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곳에 가야 깊은 의미 있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샘물이 흐르고 흘러 강물이 됩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닷물이 됩니다. 그 물은 샘물일까요? 강물일까요? 바닷물일까요? 그는 샘물이며 강물이며 바닷물입니다. 거기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많은 훈련을 거쳐 가나안에 이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는 대답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나의 소원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는 샘물이지만 동시에 바닷물입니다. 그는 자신이면서 동시에 주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자기 욕망이 정화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자신의 타고난 소원들은 바퀴벌레의 먹이만큼이나 부질없는 것, 그는 오직 주님, 주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양식만을 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죽음이 옵니다.
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머리의 기능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성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친절하게 대했던 사랑의 행위, 사랑의 흔적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성장된 그의 영성의 상태는 영원히 남아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곳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한 그곳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가난이라는 것은 이 결론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런데 이 사랑까지 가면요, 이 원리가 뭐냐면요,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지게 되는 이유가 엄청난, 우리 이성과 육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지혜가 생겨요.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날 선교비 때문에 힘들어하길래 그 망고 토마토를 내가 바자회를 했잖아. 한 달 반 만에 매출이 1억 4천이 올렸잖아. 그때. 그래가지고 거기서 순이익이 나온 수천만 원을 그냥 전 세계로 다 나눠드렸잖아. 그런데 그때 그 망고 토마토를 하게 된 것이 하나님이 그 지혜를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걸 해가지고 제가 그냥 매출이 그냥 1억 4천이 오르는데, 야, 이거 돈 이렇게 먹으면 잠깐 벌게 생겼더라고. 그런데 사람이 죽게 생겨서 그만한 거예요. 내가 그거 하다가 장사하다가 우리 사모는 영성 다 까먹고, 나는 일주일 만에 난 더 이상 못 하겠다고 손 뗐고, 우리 진주랑 우리 사모랑 둘이 하다가 죽을 뻔했어. 한 번 주문 들어가면 400상자 500상자씩 들어갔어요. 장난이 아니었을 때. 난 우리 가나안 나눔의 이 위력을 내가 봤다니까 그때. 그런데 자, 그것이 이제 그 시작이 그 선교사님들한테 어떻게든 나눠주려고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는 사랑 때문에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여러분들 영적 세계는요, 이 신의 성품이 사랑이잖아요. 거기까지 가면 어마어마한 영적인 지혜를 주고, 말에 있어요 능에 나타나는 거예요. 아, 제가 무슨 미국 가는데 사례비를 받고 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난 가면 그냥 밥이나 먹여주고 재워만 주면 돼. 난 바라는 거 하나도 없어. 자,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은, 믿음은 시작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가나안까지 가야 결과가 나오는 거야. 자, 마지막 손 한번 드시고, 가나안까지 가서 결과를 만들자. 가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